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저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67장 찬송입니다. 67장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벗은 햇빛 그 짙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창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그리고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악한 것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찌 부족과 가득한 우리의 죄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악한 그리고 남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욕심들, 유혹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나를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감화 감동이 베어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어찌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돌리는 선물과 고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나가시니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을 얹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강건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돌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의 마음에 꼽드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이 복음으로 뜨거워져 세계에 나가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바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미국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고국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만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수고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생명의 역사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은혜 입혀주세요.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며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사면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소재의 제사가 아벨처럼 양을 피 흘려 드린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혹시 받으시지 않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일까 하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야 했을 텐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그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가인은 부모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기쁨을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가인의 출생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희망이 생긴 것이죠. 첫 아들 가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스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부모된 우리 자신도 다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정말로 나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였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 야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와처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여호와처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여호와처럼 자녀를 생산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자녀를 득남하였도다. 참 의미가 많이 다르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아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수고로 낳은 아들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지만 그 물질이 아까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오늘 우리가 주인에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버리십니다. 오늘 분명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듬뿍 받고 자란 기대에 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인 아벨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덧없음, 허무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의 이름치고는 조금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뜻에 비춰볼 때 아마도 아벨은 출생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 자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인보다 부족해 보였고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열등해 보이는 자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열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와는 세상에서 잘난 아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며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가인의 아우 아벨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서나마한 그러한 자식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게는 가인만의 기쁨의 아들이었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주목할 만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부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가인도 놀랐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놀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로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과 함께 관심이 없다, 보지 않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로샤이, 즉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감사를 주목해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비록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도, 동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배의 형식이 잘못됐을까요? 예배의 순서나 헌물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사가,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먼저입니까? 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 흘린 번제로 드렸다 하여서 더 기쁨으로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제로 드리든 번제로 드리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나오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의 어느 가난한 마을의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도가 감사절 예물로 많은 쌀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생각할 수 없는 큰 헌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여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제게는 몸이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죠.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많은 쌀을 감사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렇구나, 이 여인의 아들이 다 낳았나 보다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다 낳았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여성도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의 부모 때에서부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린 희생 제물이었다는 영적 의미와 함께 아벨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양의 첫 새끼는 한 마리를 뜻하는 단수형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여러 마리를 뜻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양 한 마리 한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양들의 첫 새끼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제물이 1000마리일 수도 있고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아벨은 최선의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벨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고도 그 첫 수확물 만물이 아닌 보통의 수산물로 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다분히 형식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새끼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새끼, 첫 수확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보십니다. LA 동양선교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임정독 장로님은 정말 한편의 영화도 같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1949년 당시 12살이었던 임정덕은 중국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지 1년 후 6.25 남침으로 인하여 북괴군에 의해서 양친 부모 모두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임정덕은 고아가 되어 120여 명의 고아들의 왕초가 되어 서울역전에서 도둑질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미공군 참모장 화이트 장군의 가방을 서울역전에서 훔친 일로 인하여 화이트 장군의 양들로 입양되어졌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임정덕 장로님은 호일 화이트 장관과의 서울역에서의 도둑과 장군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 임정덕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장교 훈련을 받고 주일 미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다카다 히데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임 장로님은 세속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생활 속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는 미국에 가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내 비자가 달려있기에 당신이 비록 내 육체는 가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된 모습이 자기에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는 23권의 노트를 준비하여
자신의 죄 목록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3권의 노트에 가득 채울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서 그 23권의 노트를 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거룩함으로 거듭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회개의 마음으로 일본 대사관을 떠나 월남으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가를 했어요. 그는 월남에서 여러 번 전투 중에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탈출하여 그는 은성 무공 훈장을 받은 후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수교와 한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한 후 이제는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한 후 자기는 어떻게 하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정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자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실되고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형식적인 제물로 시작된 그의 삶은 급기야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꼭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벨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죽음을 당했지 않나 하며 비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오로지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저희 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11장 찬송입니다. 411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건만 세상의 장난과 미혹 때문에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린 저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벨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마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충성된 종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않고 오로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